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서 빨리빨리 반응을 해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민감성이라는 거예요. 민감성. 영어로 말하면은 sensitivity. 이 민감성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센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보면은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보지요, 시각입니다. 듣지요, 청각입니다. 그리고 냄새 맡지요, 후각입니다. 그리고 맛을 보지요, 미각입니다. 이 손을 눈 감고도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 촉각을 통해서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어요. 이럴 때에 오감을 통해서 반응이 빨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변 사람,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거든가 우리가 무엇이 좋은 길인가 하는 것들을 딱 들었으면 반응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하고 외치고 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반응이 빨린 사람들이 더 크게 은혜와 축복을 받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 가운데도 냄비를 보세요.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불에 올려놨을 적에 벌써 부르르 끓지요. 근데 가마솥은 어떻습니까? 불을 오랫동안 떼도 잘 끓지 않아요. 거기다가 녹슨 가마솥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불을 떼도 뜨거워지지 않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달아오르니까요. 우리가 반응이 빨라야 돼요. 민감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은 직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조금 둔해요. 잘 반응도 늦고 깨닫는 것도 늦고 약간 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만히 있지 못하지요.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막 기쁨이 넘쳐나고 표 넘쳐나고 입에서 막 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 궁둥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뜨거웠습니다. 뛰어나가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정이 낸단 말이죠. 마르티스 순교하기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반응이 아주 빠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 반응이 빠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각종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사도와 선지자, 보험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성경에 여러 군데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중보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대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독신의 은사, 선교의 은사, 순교의 은사, 각종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 가운데서 요즘에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영분별의 은사인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가짜 누수가 너무나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세치 말에 세상 끝날에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여기저기서 이단 사이비들 교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유혹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서울에 가면은 눈 감으면 고백한다는 얘기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입니다. 눈 감으면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눈 떠도 고백하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유혹을 많이 하는지 잘못하면요 폐가 망신하는 길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 있었는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지금은요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야 돼요. 좋은 교회 만나야 돼요.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스승 만나야 돼요.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사람 만나야 돼요. 말씀의 사람 만나야 돼요. 사랑의 사람 만나야 돼요. 치유의 사람 만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 만나야 돼요. 온전히 나를 돕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를 잘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 해서 베푸는 일을 사랑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빨라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민감하게 사람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이렇게 알아서 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무리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3일 있는데 3일 동안 먹지를 못하고 그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도다.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했습니다. 저들을 만약에 굶겨서 그냥 보내게 되면은 길을 가다가 기진하리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주여, 어디 가서 떡을 사가지고 저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 7개 있습니다. 7개. 여러분, 7개 갖고서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걸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저 무리들을 앉게 하라. 자리에 다 앉게 하라. 그리고 7개 떡을 갖고 와라. 거기다가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들에게 주면서 떼주라 했어요. 떼주니까 한없이 나와요. 한없이 계속 나옵니다. 자, 너희들에게 생선이 몇 마리 있느냐? 예, 생선 2마리 있습니다. 가지고 나라. 거기다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떼어주라고 제자들에게 줍니다. 떼어주니까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7 광주리를 모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떡과 생선을 먹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4,00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7바구니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 니즈,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지금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주는 거예요. 필요가 무엇인가? 그것을 갖다가 알고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기도해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먹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도루가였습니다. 다비다 혹은 도루가라는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행을 많이 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고아와 과부한테 많이 나눠주는 일을 했던 여제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그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타락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부터 떨어지는 루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모셔오려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보내고 베드로 목사님이요, 베드로 선지자님 빨리 오세요. 우리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서둘러가지고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봤더니 모든 과부들이 모여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니까 속옷을 내보입니다. 겉옷을 내보입니다. 이렇게 다비다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우리 과부들을 도와줬는데 저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모든 과부들이 막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도착해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그 다비다가 있는 장소에 모든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다 나가라고 하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서 다비다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팍 뜨더니 잠자다가 일어난 것 같이 부스스 일어나서 앉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잡아 일으키고 그 다비다를 데리고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보이니 사람들이 막 과부들이 사람들이 울던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와 우리 다비다 살아났다고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민감성, 센서티버티라는 민감성, 그리고 반응이 빨라야 되고 또 분별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때는 명령하고 어떤 때는 선포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큰 것만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구도 수성공 일을 하는 김병록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1996년부터 구두 수선한 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구두를 고쳐주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신지 않는 구두를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를 하나 이렇게 붙여놨어요. 혹시 여러분의 집에 신지 않는 구두가 있습니까? 또 헤어지거나 버리기는 좀 아까운, 고장났는데 버리기 좀 아까운 그런 구두가 있습니까? 구두병으로 갖고 오세요 하면서 광고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서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쭉 와가지고 자꾸 구두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헌 구두를 수선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구두가 신고 싶지만은 돈도 없어서 신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됐습니다. 그것을 무려 5,000켤레 정도를 이렇게 수선을 해가지고 나눠주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은 다른 또 좋은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양로원에 가서 이발 봉사를 했습니다. 이발하는 기술을 배워갖고서 양로원에 가가지고 이발을 해주고, 그리고 결식 아동을 도와주고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한, 정년돼가지고 은퇴한 그런 목회자를 돕는 일도 또한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 수성공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일을 할 수 없을 때 노후 자금으로 써야지 하면서 땅을 조금씩 사는데 그 땅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에 그 땅을 팔았어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 한 7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기부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자 방송사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김병록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십니까?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으니 내가 감사해서 내게 있는 것을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덤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욕심 가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다 나눠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 때 그 본인부터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운데 가장 부자였고 또 자선사업을 가장 크게 했던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록펠러가 53살 됐는데 그때 이미 억만장자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을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54살에 알로피시아라는 병 때문에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침대에서 밑에 내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복하셔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미 50대에 억만장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 생명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데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이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저는 이 돈을 다 기부를 해가지고 자선사업을 하겠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듯이 세계 최고의 자선사업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이튿날부터 자기는 재산을 전부 다 내려놓고서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그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습니다. 이 교회를 무려
4,928개를 졌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 개척해서 이 짓는데도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평생을 해도 교회를 건축하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록펠러는 4,928개의 교회를 짓게 됩니다. 대학을 세웁니다. 단과대를 세우고 종합대를 세웁니다. 24개의 대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중에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는 노벨상 탄 사람이 70명 이상 나오는 이런 유명한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기 혼자서 세서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11조를 계산해서 드리는 사람이 40명의 유급 직원이 생겼어요. 40명이 록펠러한테 들어오는 돈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록펠러는 록펠러 재단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주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11조를 계산하는데 40명이 계산해야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42년 동안을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지키게 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53살에 죽는다는 그 사람이 98살까지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선사학가가 되게 되는 데는 그 이면에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리고 주일날은 꼭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11조는 반드시 드려라. 그리고 아무래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아침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아침에는 반드시 성경 한 장 읽고 하루를 시작해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잠을 들거라.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줘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10가지 교훈을 해줬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그 얘기를 전부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서 53살에 죽는다는 사람이 98살까지 장수하게 되고 그리고 재산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교회를 4,928개를 짓고 대학을 24개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42년 동안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는데 혼자서도 얼마나 계산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40명의 유급 직원이 록펠러의 11조를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록펠러 가문의 후손들이 큰 부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러한 가문으로 가정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누는 내 시간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복받는 비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꼭 복을 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늘 주신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게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면서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버릇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도 그렇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입을 걸 나눠주고 먹을 걸 나눠주고 주변 사람 만나서 밥도 함께 사주게 되고 커피도 한 잔 사주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커피 한 잔 살 줄 모르는 사람, 밥 한 끼 살 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인색한 사람은요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꾸만 끌어모으지만은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요. 남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남한테 밥 한 끼 한번 사보세요. 커피 한 잔 사보세요. 그리고 남에게 용돈 한번 줘보세요. 가난한 사람한테 지나가다가 거지 앉아있으면 한번 돈도 한번 땡구랑 혹은 뭐 지폐도 한번 넣어보거나 줘보세요. 그러면요 먼저 내 마음이 기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기쁘단 말이에요. 기뻐요. 전성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성시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아름다운 나눔 수업.
아름다운 나눔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것을 나눠줘야만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큰 게 없으니까 나는 나눔의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부터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돈도 안 들어요. 내가 말 한마디에 천할 빚을 갚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대방한테 용기를 줄 수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의로를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를 칭찬해주고 상대를 축복하고 돈도 안 들어요. 내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서로 기분이 좋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작은 것부터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적 기업 테이블 포토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테이블 포토에서는 20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200원입니다. 내가 점심 식사 시간에 200원만큼 덜 먹고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밥 한 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좀 한 숟갈 덜 먹고 그만큼을 나눠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200원을 기부를 하고 200원만큼 덜 먹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저 아프리카든가 인도라든가 배고파서 밥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자. 이런 기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원이라는 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주머니에 100원, 200원 있으나 없으나 잘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0원을 내가 기부를 해가지고 그 돈이 모아져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큰 것만 나누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내가 마음을 갖고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마음들이 바로 행복한 마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1% 클럽 홀리암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1% 클럽 홀리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 내 수입의 1%, 내게 들어오는 돈의 1%를 모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혹은 연초에 이제 그 쌀도 주기도 하고 라면도 주기도 하고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 그러죠. 대덕구청 가서 혹은 동사무소에 가서 나눠줬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라면을 한 70박스에다가 장학금 또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또 우리가 이제 실시를 할 건데요. 1% 클럽 홀리암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룩한 운동본부에서 1% 드리기 운동을 펼치려고 그래요. 1% 드리기 운동을 펼치는데 먼저 시간의 1%를 드리자. 1년이 365일이죠. 365일 가운데 1%는 얼마일까요? 365일 가운데 1%는 약 3일 내지 4일 되죠. 그 3일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막힌 것들을 한번 전부 회개를 하고 순수하게 되는, 그러면서 내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차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 한번 해보자. 저도 지금 한 30년째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도 또 금식을 하려고 그래요. 365일 가운데 3일은 한번 온전하게 금식 한번 해보자. 어떤 사람은 한 끼를 금식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한 끼뿐만 아니라 하루도 금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한 끼 한번 해보자. 하루를 한번 해보자. 3일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금식기도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16회째 이제 했는데 초격파 금식기도 치유성회를 내년에 1월 달에 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시탁들이 먼저 금식기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금식을 하죠. 1년에 365일 가운데 3일만은 한번 금식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 되기 운동이고, 그 다음에 한 달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7시간을 한번 들어보죠. 한 달에 1%는 7시간인데 한 주에 1시간, 2시간 정도는 전도를 한번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1시간, 2시간 전도하면은 그것이 한 달에 7시간 정도 되니까 1%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24시간, 하루 24시간 1%는 얼마일까요? 하루가 초로 따지면은, 24시간을 초로 따지면은 86,400초입니다. 그걸 돈으로 따지면 86,400원입니다. 그럴 때에 이 86,400원, 24시간의 1%가 얼마일까 보니까 864원, 시간을 보게 되면 15분 정도.
시간을 보면 15분 정도, 그리고 864초, 864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루에 1% 15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15분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말씀 읽는다든가, 전도한다든가,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교제한다든가, 이런 시간에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은 한 7시간, 6시간 잔다고 보고, 밥 먹는 시간에 하루 3끼 먹는 시간들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친구 만나고 일하고 막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쓸까? 우리가 하루에 1%가 15분이니까 1%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위해서, 성스럽고 의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는 것을 가장 좋아하죠. 우상을 다 제쳐놓고, 뭐 불교 부처 앞에 가서 산과 나무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15분, 하루에 15분. 사도신경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영광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5장을 읽는데 구약성경 3장, 신약성경 2장, 5장 읽습니다. 그리고 3가지 기도합니다. 헌금을 하루에 1%가 864원이니까 그 1%에 해당되는 돈, 약 1,000원이라는 돈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주기도문을 하고 끝 마치는 겁니다. 그것이 딱 15분 걸려요. 저는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를 이 1,000번 작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쫙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게 없고, 내가 못한 것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하나님께서 전부 들어봐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둔산 초등학교에 가서 1시간 동안 워킹 프레를 하면서 그 운동장을 돌고 1시간 동안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 게 없어요. 전부 해주시고, 하나님이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지난 세월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전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인도에 오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번에 12월 17일 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제가 어제 워킹풀을 하면서 쭉 한번 돌이켜보니까 뭐 만사가 은혜요, 만사가 감사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1,000번 작정기도 이 15분 드리는 거를 그냥 무작정되고 하게 되면 지루하니까 내가 3일만 하겠다, 일주일 하겠다, 100일 하겠다, 뭐 40일 하겠다, 작정기도 할 수 있으면 저는 1,000번 작정기도 하는 거죠. 1,000번 하겠다. 하루에 한 번씩 예배드리게 되면 2년 10개월 걸려요. 2년 10개월 동안에 하루 빼놓지 않고서는 이 하루에 15분에 해당되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해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간 들이기 운동을 해야 돼요. 시간 들이기 운동. 시간이 금이요, 시간이 돈입니다. 그런데 시간 들이는 것을 먼저 365일 가운데 3일 정도를 한번 금식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한 달에 1%는 7시간이니까 한 주에 한두 시간 정도는 전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하루에 24시간에 1%는 15분이니까 그 15분 동안 사도신경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는 이런 생활들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들이 있습니까? 그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써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만져,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해, 어떤 사람은 또 밥을 잘해, 음식 솜씨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이 손을 가지고서는 뭐 피아노를 잘 친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한다. 어떤 사람은 또 뭐 말씀을 잘 전한다.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쓴다. 어떤 사람은 뭐 핸드폰 가지고 저 유튜브 찍어서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송 저런 걸 잘한다. 나름대로 참 뭐 재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은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달란트와 재능, 은사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1%만은 정말 조건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1% 드리기 운동도 우리가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의 1%인 것입니다. 내게 수입이 들어와요. 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100만 원 수입이 들어왔으면 1%는 얼마일까요? 누군가 나한테 100만 원을 줬으면 1%, 만 원이죠. 이 만 원만큼은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좀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사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100만 원 줬다. 그럼 만 원을 갖다가 그 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이죠. 사실은 10개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개만 놔둬라. 이거 절대 주권이다. 요건 따먹지 마라. 선악과 요것만 따먹지 마라. 나머지는 내가 마음껏 가져가. 그래서 9개를 주시지요. 그건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1% 드리기 운동은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예요. 내게 주신 것이 1%. 100만 원이 주어지면 만 원이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을 줬어. 이번 달에 1000만 원 들어왔어. 나한테 1000만 원 들어왔으면 10만 원 정도는 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렸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니까 반모퉁이 좀 남겨놓으라. 반모퉁이는 좀 남겨놓고 그리고 열매 있는 거 다 따지 말고 이삭도 다 줍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타국인들이 이삭도 주워가고 그 열매도 따먹도록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내게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싹 닦고 다 먹지 말고 조금 남겨놓자 이거면 그게 1%예요. 1%는 10만 원이에요. 여러분한테 누가 1억 줬어. 1억을 딱 줬어. 여러분 지금 로또 복권 맞았어. 또 누가 1억을 줬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1억 받은 사람이 그거 좀 남들을 위해 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내놓고서 동네 잔치 한번 하시오.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식사 한번 하시오. 하고 100만 원 정도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1억 받았는데 그냥 1억을 싹 닦아버리고 입 싹 닦아버려요. 그러면요 도둑놈하고 강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1억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훔쳐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좀 마음을 넉넉하죠. 남한테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생활들을 해야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운동본부에서 이제 1% 나누기 운동을 펼치면서 1% 드리기 운동을 펼치면서 시간의 1% 그리고 재능의 1%또 수입의 1%를 드리자 이런 것입니다. 여기 이랜드에 박성수 사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압니까? 이랜드라는 회사를 압니까? 뭐 홈플러스 아시죠? 그런 것이 그룹이 있어요. 그룹. 이 박성수 회장이 저 이화여자대학교 그 정문 앞에서 보세 옷가게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복하시면 제게 들어오는 매출액에서 1%를 하나님께 드려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실패한 사람,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박성수 회장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함이 있거든요. 저 사람을 축복해 주게 되면은 거기서 1%를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주면서 이 박성 회장이 이제 회사가 1개, 2개, 3개, 4개 막 늘어났죠. 구리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100만 원 들어왔을 때에 만 원 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면 어렵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누가 100만 원 줬는데 만 원 내는 거? 그거 뭐 애들 요즘에 용돈도 만 원 줄 수가 있고 어디 거지가 와서 구걸할 때도 만 원을 줄 수가 있는데 나한테 100만 원 줬는데 만 원 못 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1000만 원에서 10만 원, 1억 줘서 100만 원?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이 점점 많이 들어오면서 몇 년 전에 7천억이라는 매출액이 올랐을 때에 7천억의 1%는요 70억입니다. 여러분. 70억은요 아파트 70채입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가슴 떨리고 손발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내놓을 건가 안 내놓을 건가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이야, 이거 가지면 70채, 아파트 70채인데 이걸 내가 내놔? 이걸 내가 못하러 가난한 사람 변호사라도 나눠줘? 이런 마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랜드에서는 내놓고 이랜드 복지재단 등을 통해서 한세재단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7천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요 10조 이상의 넘는 매출에 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시간을 심으면 장수의 복이 와요. 몸을 심으면 건강의 복이 와요. 마음을 심으면 기쁨의 복이 와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이 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지금 우리가 11월 17일 날 추수감사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쌀도 드리고 과일도 드리고 이제 사과에다가 막 감에다 사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걸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병로 집사님 같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나머지 삶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드리면 하나님이 또 감동을 하셔가지고 막 쏟아부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손 대대로 넉넉하게 로펠러같이 그 가문 전체가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이렇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누는 삶을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서 5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매일같이 이제 저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기도를 서로 해주는데 우리 아들이 어제 나를 기도해주면서 우리 아빠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 내가 그 문자를 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외치면서 내가 먼저 거룩하게 돼야지. 내가 먼저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되는 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것이 내게 주는 레마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런 작정을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막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막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제가 기도하게 되면 16년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외쳐왔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4장 3절에 보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송아지를 갖고 와서 그 송아지마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송수장 앞에 가가지고 7번을 뿌리는 거예요. 뿌려라, 뿌려라. 단 앞에 와서 바르라, 바르라. 번역 앞에다 쏟아부으라, 쏟아부으라.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쏟아붓는데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양을 갖다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죄를 사함받았지만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그 흘리신 피,
예수의 보혈, 십자가 보혈,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원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여러분 귀신들은요 예수의 피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서는요 한 길로 왔다가 일국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요 어둠이 떠나가 버려요. 더러운 게 태워버려요. 욕심과 아직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어둠을 밝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동력이 생겨서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들 그리고 문제들 다 마귀들 떠나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예수의 보혈 앞에서 성령의 불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떠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권세자들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저 더러운 영, 귀신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반응을 빨리 해야 돼요. 예수님도 민감하게 반응하셨다시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실 때 네 아멘 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천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작은 것이라도 나눠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요. 예배를 드리지요. 헌금을 드리지요. 시간을 드리지요. 몸을 드리지요. 이렇게 한번 하죠. 이웃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나눠집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정결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대전 신림교회가 25년에 세워질 때 그 목표를 새겨졌는데 제자훈련 사회복지 세계선교라는 제자훈련 사회복지 세계선교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25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 받아가지고 사명자가 되고 그런 사람은 나가서 구제를 해야 돼요.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고 그래서 그것이 나가가지고 세계선교 예루살렘과 오니르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도도하게 25년간을 흐르면서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일들을 펼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두 가지다.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의지를 가져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11월 17일 날 추수감사를 앞두고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면서 전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쫙 맞고 우리 한편에 감사, 우리 주변 사람의 감사, 우리도 행복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감사를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잠시 한번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구원의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출발도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 문제와 질병들 전부 드러나고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사단과 마귀와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깊은 상처, 내 몸을 빼앗는 쓴뿌리들, 그리고 나쁜 습관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가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어머니한테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부정적인 감정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미움과 시기, 질투 전부 드러나고 다 끊어질지어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과 정신분열증들, 정신질환이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이 있는 병들이 모두 다 드러나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 백세 건강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에 이제 예수 믿고 넉넉하게 하시고 가문이 천대까지 이어받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에서 잘되고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남북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 있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제대한 국가 삼으셔서 일본과 러시아, 중국과 저 인도와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보살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원근같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다 아버지 들고 하시고 같이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쁘고